우리 주보 안쪽에 우리의 기도,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새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 온 교우들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임을 확실하게 믿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어 성전 건축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특권임을 깨닫게 하셔서 성전 건축의 전 과정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새 성전 건축을 향한 하나님의 더 깊은 간섭과 은혜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에 헌신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위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시어 많은 사람들이 보고 흠모할 만한 삶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작공에서 헌당, 봉헌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지도하셔서 온 교우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 교우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둘러싸고 어두운 세력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건축위원장을 중심으로 모든 건축위원들에게 시대를 보는 통찰력과 전체를 읽는 시각을 주옵소서. 성전 건축을 하며 우리의 의를 드러내거나 세상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심의 및 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해주셔서 성전 건축 일정이 주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공사 과정을 각종 안전사고와 지역 주민의 민원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공사 기간 동안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고 한치의 차질도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공사 일정도 지체되지 않게 하시고 토목, 건축, 전기, 감리 등 모든 부분에서 성실하게 능력 있는 섬김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관악중앙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봉헌하게 하시고 그 가정의 형편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전 과정에 방해하는 세력이나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필요한 재정도 기도로 물질로 아낌없이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이 진심 어린 믿음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차고 넘쳐서 다 해결되게 하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을 세워가는 철근 한 줄 한 줄 같이 주님의 몸을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위대한 사명 앞에 모두 최선을 다해 동참하게 하시고 건축을 위한 모든 필요가 넉넉히 채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유일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전에 주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기를 구하는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목소리로 멜로디가 틀려도 괜찮습니다. 박자가 안 맞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로 좀 고백해 볼까요?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치유가 필요하신 분은 아프신 분의 손을 얹고 찬양하십니다. 주여 주 하나님, 능력의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올립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아무것도 아닌 종 사용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은혜를 충만히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려서 사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가 폭포수와 같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의 기도이고 한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녀가 없었던 한나에게 드디어 아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보통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던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도가 좀 약해지고 믿음도 좀 흐려지기 마련인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한나는 믿음도 기도도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한나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뜨거운 기도와 감사의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사무엘상 1장과 완전히 바뀌어진 한나의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앞선 장 사무엘상 1장에서는 한나는 힘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모습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렸고 슬퍼했고 마음이 괴롭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 1절에 기록된 여러 가지 표현들은
전혀 달라진 한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이제 한나의 마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한나가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나에게 아들이 생겼기 때문일까요? 물론 아들이 생긴 것도 기쁨이긴 하지만 지금 한나가 누리고 있는 기쁨과 감격은 그 이상의 은혜가, 그 이상의 감격이 있습니다. 한나의 기쁨, 한나의 즐거움은 단순히 아들 때문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인한 자기의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며 읽어볼 텐데 빨갛게 표시된 부분을 좀 주목하시고 집중하시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빨갛게 된 부분만 보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한나의 변화가 어디서 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한나의 변화가 왔다는 거죠. 자기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삶과 믿음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한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사무엘서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은요, 단순한 관념이 아닙니다. 어떤 이념도 아닙니다. 무기력한 우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그저 저 하늘 높은 데 계시면서 뒷짐지시고 가끔 가다가 내 삶에 역사하시는 분,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할 건데 여러분에게 동의가 되신다면 그 믿음으로 영접한다는 뜻에서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게도 이런 분입니다라고 아멘으로 크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내 안에 내 옆에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을 다스리지만 동시에 아주 찰나에 불과한 우리 인생에 들어와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 온 우주에 충만하시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내 마음에도 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뜻과 의지를 나타내시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한나가 만난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한나가 경험한 겁니다. 그렇게 한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한 것이죠. 그래서 한나의 이 기도는 어떤 신학자의 신학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알려줍니다. 그 어떤 기도보다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입니다. 그 어떤 찬송보다도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능력을 주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한나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다른 어떤 존재보다도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존재보다도 든든한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왜 아멘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어떤 모자람, 어떤 악함도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 위에도 우리 삶이, 인생이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제 정말 전쟁을 결심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 해석도 나올 정도로 지금 한반도가 아주 위태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반석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당신의 손으로 덮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 아시지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언제 가치가 나타납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해서 홍수가 나지 않는 거 아닙니다. 폭풍이 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도 홍수가 똑같이 옵니다. 폭풍이 똑같이 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의 가치는 바로 그 순간 홍수가 나고 폭풍이 일었을 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부딪혀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위에 세운 우리의 믿음의 집은 때로 고통이 찾아와도, 때로 무너질 것 같은 폭풍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나는 바로 그 반석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자기를 세웠기에 지나간 자기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반석이십니까? 혹시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위에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만이 반석이십니다. 우리 선포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만이 반석이십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견고한 반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반석이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한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말과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오만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요 오만입니다. 하나님은요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4절에서 8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용사의 활을 꺾으시고 약하고 패배한 자를 강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자를 줄이게 하시고 줄이던 자를 배부르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아이를 갖게 하시고 많은 자녀를 둔 자가 오히려 쇠약해지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주기도 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심판에서 건져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일으켜서 높은 자리에 올리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이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대개 우리는 가난하면 좀 풀이 죽습니다. 어느 집단을 가든지 내가 좀 재력이 없으면 좀 어깨를 펴지 못하고 기가 꺾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가난해도 결코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개 우리는 몸이 아프면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파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자가 되면 대개 세상 어떤 모임이든 부자들은 당당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조금 넘어서면 교만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부해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대개 세상에서는 내가 건강하면 자신만만해집니다. 자기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건강해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 눈치채셨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는요, 가난도 아니고요, 부유함도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에요, 약함도 아니고 강함도 아니에요, 실패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 마지막에서 한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지으셨고 다스리신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 일들이 내 삶을 좌우하고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고 때로 의미를 주고 때로 의미를 빼앗는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그럴 수 있고 권력이 그럴 수 있고 건강이 그럴 수 있고 인간관계가 그럴 수 있고 정치가 그럴 수 있고 문화가 그럴 수 있고 유행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치 내 삶을 어마어마하게 흔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린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유행했던 바지 스타일이 다리통 두 짝이 한 짝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통이 넓은 바지를 입고 다녔던 때가 있습니다. 저랑 비슷한 또래 우리 박 집사님 그렇죠? 집사님도 그거 입으셨죠? 안 입으셨어요? 근데 한동안 그 통 넓은 바지를 안 입었었거든요. 근데 요새 우리 청년들이 바지통이 다 넓어졌어요. 하연쌤 그렇지. 그 소위 남친 룩이라고 하잖아. 나도 버리지 말걸. 통 넓은 게 영원할 것 같은데 유행은 돌고 도는 거. 여러분 유행만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가치가 다
영원한 건 없어요. 정말 우리가 세상의 가치들을 통해서 영원한 기쁨, 참된 기쁨, 영원한 만족, 참된 위로와 안심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돈을 많이 쌓아놓으면 안심된 인생이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창고에 쌓을 데가 없을 정도로 다 쌓아놨는데 주님께서 야 이제 됐다, 오늘 밤 너 가자. 이러면 그 영혼이 무슨 유익을 누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현실도, 우리가 겪는 어떤 현실의 문제보다도 더 크시고 강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가까이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더럽히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전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향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인생이 되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한나가 믿은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대지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가치와 의미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포해 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관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억지로 끌려 나와서 1시간 마지못해 앉아있다 돌아가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 하나님 어떻게 만나는데요? 민석이 맞니? 상민이? 마스크 써가지고 잘생긴 청년이 누군가 했네. 하나님 어떻게 믿는지 좀 물어봐. 상민이가. 목사님, 그럼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물어봐. 하나님 어떻게 만나냐고 물어봐. 알려줄게. 고맙다. 하나님 어떻게 만나느냐? 오늘 말씀에 한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보면 되거든. 여러분, 한나는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바로 예배이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접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만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한나가 누린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강력하게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지를 고백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시죠.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말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우리 이 뒷부분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문제와 그 현실 앞에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 구원과 심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힘을 주신, 방금 마지막 말씀에 빨갛게 된 부분을 보니까 당신의 왕을 통해서 한대요.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그 권세를 통해서, 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왕,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요, 사실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왕,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뜻을 나타내는 게 구약에서는 메시아, 들어보셨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모든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 우리의 선포의 대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한나는 권사님, 그거는 끝나고 저하고 이야기하시고, 이 시간에는 어떤 생각을 교환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시간은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선포는 의견 나눔이 아니고요. 선포는 토론이 아닙니다. 선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거는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몫인 것이고, 종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뿐입니다. 한나는 자기의 짧은 인생 가운데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한나는 비록 아주 작은 가정에 살았지만 온 땅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비록 자기는 약할지라도, 자기는 슬플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역전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나는 경험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만난 그 하나님, 그 믿음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